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42편 1절로 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한 음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오늘 이 시편 42편은 다윗이 자신의 아들이었던 왕자 압살롬의 그 반람회 때에 큰 위기에 처해 있을 때 쓴 시라고 합니다. 얼마나 이 다윗이 이 시를 쓰면서 마음이 힘들고 괴롭고 어려웠겠습니까? 다른 사람도 아닌 자신의 아들이, 또 자신이 낳은 그 아들이 자신을 죽이려 하는 그 상황, 이 상황이 아마 받아들이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기가 사랑하는 그냥 다른 사람도 아니라 자신의 아들이 자신을 죽이려 했을 때 이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낙심이 되고 괴로웠을까. 그냥 괴로운 정도가 아니라 다른 사람도 아니라 자신의 자녀가 자신을 죽이려 했을 때 들리는 이 마음은 아마 상상을 초월하는 마음일 것 같아요. 내가 너무 사랑했던 아들인데 그 사랑하는 아들이 나를 배반한다. 이것은 정말 가슴 아픈 일이겠죠. 거기다 심지어는 자기를 죽이려고 정말 자신을 힘들게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오늘 다윗이 어떤 마음으로 이 시를 썼을까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그냥 쉽게 이 시편을 읽어나가고 있지만 이 시편을 쓸 때 다윗의 마음은 정말 그 어떤 마음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근심과 낙심의 마음이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그러면서 이 시편 기자였던 다윗은 이 시편 42편을 통해서 자신이 어떻게 이 낙심을 이겨나가고 있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영국의 시인이자 극작가였던 윌리엄 셰익스피어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인생의 적은 바로 걱정과 불안이다. 그리고 노벨 물리학상을 받았던 알렉시스 카렐이라는 사람은 근심과 싸우는 방법을 모르는 사람은 일찍 죽는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 사람이 근심과 걱정 속에 살아간다는 건 엄청나게 힘든 일인 것이죠. 오늘 우리는 시편 42편을 통해서 이 근심을 어떻게 이 다윗처럼 이겨내갈까를 같이 좀 나누는 시간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다윗은 어떻게 이 근심을 또 이 낙심을 이겨낼 수 있었을까요? 첫 번째로 바로 오늘 그는 하나님을 이 근심 속에서 찾았다라는 거예요. 우리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아멘. 오늘 여기에 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이 갈급하다, 이 히브리어로 어떤 단어냐면 아라그라는 단어예요. 아라그. 이 단어를 찾아보니까 막 숨을 헐떡이면서 애타게 갈망하는 마음이라고 표현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막 힘들게 뛰고 진짜 땀을 뻘뻘 흘리고 나서 이때의 그 상황 같은 것인 것이죠. 여러분도 막 힘들게 막 뛰고 정말 여러분 내 막 온 땀을 다 흘리고 났을 때 헐떡임, 이때 가장 생각나는 게 뭐예요? 물이에요. 물. 그 정말 시원한 물을 한 잔 마시고 싶은, 아니 그냥 물이라도 이 방 타 들어가는 이 애탄 속에서 이 마시고 싶은 물. 오늘 지금 다윗의 심정이 바로 하나님을 어떤 마음으로 찾고 있느냐면 그 갈급함으로 찾고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바로 이럴 때 찾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을 때는 내 영혼이 어떻게 해요? 갈급할 때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계신 분들 갈급하시죠? 오늘 우리는 갈급하기에 뭐예요? 이곳에 오셨다라는 겁니다. 늘 우리의 인생은 낙심과 낭만과 좌절과 힘듦 속에서 살아가죠. 그때 우리가 찾아야 할 때 것은 누구다?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그 누구보다도 지금 인생에
가장 그 고난의 순간, 역경의 순간, 낙심의 순간을 걸어가고 있는 다윗이 그 순간에 누구를 찾았느냐? 바로 하나님을 찾았다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그래서 하나님을 찾기에 늘 갈급하게 하나님을 찾을 수 있길 바랍니다. 사람들이 갈급하면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누굴 찾을까요? 세상을 찾아요. 정말 힘들고 어려우면 세상 사람들은 이상하게 세상을 찾아서 헤매입니다. 세상 속에서 답을 얻으려고 하죠. 심지어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막 점을 보러 다녀요. 운세를 보면서 왜 내 인생이 그럴까? 여러분, 내 인생이 운세를 본다고 그 운세대로 될까요? 그 운세 속에서 여러분들이 무당을 찾아가고 점집에 찾아간다고 우리의 해답이 나올까요? 나오지 않아요. 근데 사람들이 갈급하기 시작하고 그러면 세상 속에서 답을 자꾸 찾으려 하니까 엉뚱한 곳에서 뭐예요? 엉뚱한 오답을 찾아가기 시작합니다. 오늘 시편 기자였던 다윗은 정답을 찾았어요. 그 정답이 뭡니까? 하나님이었어요. 그가 지금 최고의 낙심 속에서 누구보다도 정말 어찌 보면 다른 방법을 찾아오고 싶었을 텐데 그는 그 고통 속에서 오직 뭐만 찾아갔냐면 정답이었던 하나님을 찾아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오답을 찾는 그런 행동들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사람이 그게 몰리면 신기하게 정답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답을 찾는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는 자들이 더 그래요.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을 찾는 일에 앞장서고 최선을 다해야 되는데 늘 항상 오답, 흔히 말하면 잘못된 정답을 찾아가서 잘못된 답을 찾고 그게 정답이라고 착각하면서 살아간 사람들이 많습니다. 오늘 우리는 다윗과 같이 무엇을 하셔야 될까요? 정답을 찾아가셔야 돼요. 그 정답이 뭡니까? 갈급함으로 누굴 찾아야 된다? 하나님을. 오늘 내 영이 주를 갈급하기에 뭐예요? 하나님을 찾았다라는 거예요. 우리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정답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낙심되시면 그 순간이 누굴 찾는 순간이다? 하나님을 찾는 순간인 거예요. 오늘 그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늘 다윗은요, 사람의 말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만을 들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아멘. 오늘 다윗이 사람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사람의 말은 그를 더 낙심하게 했습니다. 뭐라고 그래요?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는 거예요. 너 그렇게 하나님 잘 믿는데 너 지금 네 아들이 너를 죽이려 하는 그 순간에 내가 지금 가장 낙심되는 순간에 네 하나님 어디 있어? 라고 뭐 하는 거예요? 조롱 섞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말은 사람들의 귀에 잘 들리는 얘기거든요. 여러분, 낙심될 때 가장 나를 더 낙심되게 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야, 너 예수 믿는다면서 너 왜 그래? 이 이야기를 정말 많이 들어요. 내가 어떤 고난의 순간에 제일 많이 하는 얘기가 너 예수 믿는다며 네 하나님 어디 있냐? 네 하나님 믿는다는데 너 교회 다닌다면서 그 하나님 어디 있어? 이 이야기를 어떻게 해요? 제일 많이 해요. 근데 이 이야기가 또 어떻게 해요? 내 귀에 더 신기하게 더 잘 들려요. 다윗이 그랬거든요. 다윗이 도망다니면서 들었던 제일 많은 얘기가 뭘까요?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네가 그렇게 소망하고 내가 제일 좋아하는 그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이 이야기를 누가 제일 많이 들었을까요? 다윗이 많이 들었겠죠. 오늘 여러분, 우리는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귀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라고 하나님이 주신 귀예요. 근데 우리의 귀가 자꾸 어디에 가 있어요?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에 온통 우리의 귀는 열려 있어요. 하나님의 귀에, 하나님의 소리에는 닫혀 있는데 세상의 귀에는 어떻게 해요? 막 열려 있어서 너무 잘 들리고 하나님의 소리는 들리지 않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못난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다윗이 뭐라고 그래요? 사람들이 종일 내가 하는 말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면서 그렇게 하지만 그는 뭐예요? 듣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일 수 있길 바랍니다. 미국의 강철왕이었던 카네기 사무실 벽에는 낡은 그림이 하나가 있다고 합니다. 그 그림은 나룻배 하나가
썰물에 밀려 모래사장에 아무렇게나 나둥거려져 있는 그런 절망스럽고 처절한 모습의 배라고 해요. 그런데 그 그림 밑에 이런 글이 써져 있다고 그래요. 반드시 민물 때가 온다. 이게 뭐예요? 지금은 모래사장에 나둥거려진 낡은 배지만 어떻게 해요? 물이 들어오면 그 배는 어떻게 해요? 항해를 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지금 인생의 여러분들의 썰물이라고 생각하면 기다리십시오. 그리고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 말에 귀 기울이면 반드시 뭐가 온다? 밀물의 때가 온다라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 반드시 어떤 소리요? 바로 밀물의 때를 기다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유한주 박사님이 썼던 논문에 보면 음악에 관한 식물 생육 촉진 및 성분 함량의 변화라는 논문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대요. 새소리, 물소리, 소의 울음소리 등 자연의 전원적인 노래를 들려주면 식물들이 바르게 자라는데 꽹과리라든지 자동차 소음이라든지 녹이라든지 헤비메탈 같은 시끄러운 소리를 들려주면 식물이 삐뚤어져서 자란대요. 여러분, 하나님의 소리를 잘하면 우리가 축복 가운데 올바로 자라지만 세상의 소리를 들으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자라지 못합니다.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려고 노력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하나님의 소리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오늘 기도할 때 들리는 소리, 오늘 또 이렇게 설교를 통해 들리는 그 소리, 언제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들리는 그 소리, 이 소리에 어떻게 하셔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거기에 귀 기울여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일날 말씀 들을 때도 내가 사모함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도 애탐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오늘 여러분이 기도할 때도 간절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소중하게 여기는 그 예배 시간에 정말 말씀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말씀 읽을 때도 기도할 때도. 그래서 항상 우리는 뭐 해야 된다? 집중하지 않으면 엉뚱한 소리가 여러분 귀에 들리게 되어 있어요. 오늘 항상 말씀에 귀 기울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성경에 보니까 우리의 소망을 어디에 둬야 될까요? 하나님께 둬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실 도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여기서 너는 누구에게?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라고 했어요. 이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라는 단어가 히브리어에 호일이라는 단어인데 이 기대한다라는 단어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낙심 속에서 이걸 건져줄 거에 대한 기대가, 이 히브리어 뜻이 기대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기대한다. 그냥 단순하게 소망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뭐 하는 거예요? 기대되는 거예요. 기대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기대감이 있잖아요. 내가 뭔가를 택배를 딱 주문했는데 이게 언제 올까? 빨리 도착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거 있잖아요. 물건을 딱 샀는데 빨리 도착했으면 좋겠는데 이 택배가 빨리 안 올 때. 도착했으면 빨리 이걸 열어보고 싶은 그 마음. 아니면 내가 뭔가를 샀는데 이게 빨리 뭐예요? 갖고 싶은 그 마음. 오늘 하나님이 오늘 이 사유세계에 뭐예요? 소망을 둘 때 하나님이 그게 뭐예요? 기대가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기도할 때 그냥 기도하지 마시고 기대하세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어떻게 이루실까? 제가 여러분한테 가끔 말씀드리지만 목회자들 자체에게는 능력이 없어요. 저희들에게 능력이 없어요. 근데 누가?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기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부탁하는 것도 하고 기도를 해줄 수도 있는 것이죠. 이게 단순히 목회자뿐만 아니라 내가 누군가에게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한테 그냥 빈소리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해 여러분 기대하셨으면 좋겠어요. 저 사람에게 내가 기도를 부탁하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거야 라는 뭐예요? 기대가 있으셔야 돼요. 누군가에게 내가 기도를 부탁하면 뭐가 있어야 된다? 기대함이 있어요. 왜?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에. 그 사람이 위대해서가 아니라 누가? 하나님이 위대하니까. 오늘 우리는 그런 기대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일하시면 그 사람이 위대해지는 거죠.
그 사람이 위대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니까 위대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늘 뭐 해야 될까요? 기대하셔야 돼요. 오늘도 내가 기도할 때도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까 기대하셔야 돼요. 내가 기대 없이 오늘 기도하면 기대가 없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의 기도는 허공에 그냥 소리를 하고 간 것뿐이에요. 그런데 오늘 내가 기대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이루시기 시작하시는 거죠. 오늘 다윗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 소망을 어디에 둔다? 하나님께 두라고 그랬어요. 자기는 하나님께 기대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기대대로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루시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께 둘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내 마음을 두면 하나님은 기대한 대로 이루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이 자리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대하는 자리인 거예요. 기대하기 때문에 오늘 기도하러 오셨습니다. 이 말은 나는 내 마음을 하나님께 소망을 두기 때문에 기도하러 온 자리인 거예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 기대하면서 소망을 두는 이 시간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누구보다도 가장 힘든 시간, 낙심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던 다윗. 그는 그 낙심의 시간에 낙심만 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있었고, 또 하나님께서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그 말에 기대하며 그는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소망하는 마음으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가장 그 고난의 순간에, 그 낙심의 순간에 그것을 이겨낼 수 있었던 믿음의 사람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길을 걸어갈 수 있길 바랍니다. 다윗이 가장 낙심 순간에 하나님을 소망할 때 하나님이 그 소망을 이루시고 그 낙심을 이겨낼 수 있던 힘을 주셨던 것처럼 오늘 그런 희망과 그런 힘을 얻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